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해석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많아져가는 반면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감정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며 또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과 또 은혜를 입고서 얻게 되는 감격, 그로 인해서 가슴 벅참,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깊은 겸손, 이런 것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또 그 형제나 자매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결호와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내가 왜 이 정도의 마음과 신앙도 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내게는 사랑이 있는 것인가,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 영적 갈등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과 또 곡조 있는 이 기도라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또한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또 과거에 찬양 인도를 YM이라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찬양이 너무 메말라 있고 감정 없는 찬양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곡을 부르더라도 마음이 공감이 가고 또 그 가사의 내용처럼 나의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결국은 그 예배 인도자의 책임이고 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실제로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제3장 8조 복음을 통한 진정한 부르심.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신께로 나오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말씀 안에 진지하고도 아주 신실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께로 나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과 영생을 진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신께로 나오는 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말씀 안에 진지하고도 아주 신실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께로 나와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과 영생을 진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신학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기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도르트 신조를 보면서 아르미니우스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자들의 특징은 가장 인간적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세속적인, 가장 불신자적인, 가장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실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 같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땅에서 점의 점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많이 밀려 들어가셨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우는 말씀에 반하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거나 평안한 삶을 살면 그는 남들보다 더 선하거나 착하거나 부지런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이라든지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그런 신앙인데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철저하게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한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남달리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마치 축복을 해준 것처럼 이러한 사고방식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통용이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 엄청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신학사상이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도 공감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의 이 신학과 신앙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신학 또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도 아르미니스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개혁교회들이 하나님을 위선적인 분으로 묘사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설교자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택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유기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설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설교자를 보내셨으면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말이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처럼 보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했던 것처럼 공의롭다, 공평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될 것들을 안 해줬을 때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공의롭다, 공평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는 것이 왜 신이 잘못되었고 왜 신이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신 것이 왜 불공평한 문제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줬을 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돈을 주든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 그것이 불공평한 일이냐?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빼버리고 단지 똑같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게 된다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들이 주장하는 말을 보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았을 때 구원해 주는 그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는 불공평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인수주의자들은 이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개혁교회 내 신자들은 아주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어서 그래서 아람인수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 개혁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기자들을 회개로 부르실 때에는 진지하거나 참되거나 열정적이지 않으시다고 가르쳐야 된다. 자,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유기자들을 회개로 부르실 때에는 진지하거나 참되거나 열정적이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유기되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참되게 진지하게 했다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지하거나 열정적이거나 참되게 전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제공하심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심이고 열정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람인수주의자들 따르면 개혁교회들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주장할 수 없다.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두 가지 다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그 자체에서 이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모순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유기되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진지하시고 성실하고 열정적이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아무리 지옥 안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인수주의자들을 따르면 이 두 입장은 모순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아람인수주의자들의 위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실에 반응하여 우리 조상들은 8조를 기록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 있어서 진지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기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지옥의 행벌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그들에게는 열정적이거나 참되거나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밑에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신께로 나오는 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말씀 안에 진지하고도 아주 신실하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께로 나와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과 영생을 진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A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신실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말씀을 신실하게 진지하게 참되게 전파 안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되지 않는다. 왜?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유기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열정적으로 참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거부한 것이지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오면 5주 동안 이제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5주 과정을 거치고 이제 등록을 시키려고 강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고 분노에 쌓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도록 해 주셨는데 그 듣는 대상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참 해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근데 사람이 딱 그 순간에 왜 그 옆 사람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 말씀을 딱 듣고 했다가 가서 바로 교통수단에 걸려서 벌금을 맞았어요. 그럼 그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최종적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죠. 인간은 항상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본인들이 말씀을 거부해놓고 그리고 나서 왜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진작에 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참되게 전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런데 사실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유기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참되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에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정신 빠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서 오히려 감옥에 감금시키기도 했던.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을 해줬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에 반항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는 것을 막겠다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가 패망해서 압제하에 들어갔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국민과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더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2차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정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관통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했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에세네파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로마를 향해서 많이 대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느냐? 마찬가지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단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려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를 정확하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에 귀착됩니다. 시편 55편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도 또한 이 초청을 읽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서 이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와서 구원의 물을 마시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대해서 그들이 유기를 당했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이 유기를 당했고 라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5페이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도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패망해서 엉망이 되놓고 나중에 와서 부모가 나를 왜 낳았느니, 안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 들 때마다 야, 인간은 참 웃긴다. 만약에 지가 너무 잘 됐으면 그때도 왜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했느냐 원망할 거냐. 안 하겠죠, 그죠? 자기가 잘 됐을 때는 다 지가 잘했고,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됐을 때는 다 부모가 잘못했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다 제공하셨죠. 자, 그래서 누가 이 구절에서 주님의 고뇌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호소하실 때 진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B.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신실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신다는 사실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유기되었고 확실히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작정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거부하는 적극적이고 실제적 행위는 인간 자신이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막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은 주님께서 일부 사람들, 심지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사람들이 유기되었던 사실을 계시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도록 복음으로 진지하게 부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럽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철저하게 이성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오직 논리적이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상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이해력이 우둔해져서 회방을 받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신자들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머리가 좋은 개가 IQ가 한 70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사람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한 90은 되죠. 그러면 IQ가 70도 안 되는 개들이
90, 자기하고 한 20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20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인간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바람이니 공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보여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이렇게 말을 하죠.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인간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왜? IQ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뭘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죠. 그래서 이 아니미스주의자들의 문제는 모든 것들을 이성주의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럼 받아들이지 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의 수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대놓고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설득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해되려면 믿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냥 손 탈탈 들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제일 밑에 문단. 그러나 교회교회 신자들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교회 신자들은 또한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면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고 자기 자신의 지성은 부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지성과 계시가 모순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편 147편에서 다윗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